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편 50편 14절 15절입니다. 구약성경 838쪽.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좌우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날 때 있죠.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정말 곤고하고 힘들어서 이제 그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헤맬 때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환경과 죄에서 구원해내시고 또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50편 말씀, 여러분 이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당하는 자는 하나님을 부르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환난 당해서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부르기 전에 먼저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사, 예배 드리는 자가,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찬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내가 기대했던 바,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은 그저 평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기 전에 어려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감사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 삶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기대하던 것을 내가 얻기 전에 내 속에서 감사가 나와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저는 오늘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인데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 주보에 감사헌금 봉투를 넣으면서 제가 과연 이 추수감사절을 한 주간 앞두고 무슨 말씀을 선포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목사로서 이게 굉장히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절이 다가오면 감사헌금 봉투에 감사헌금 몇 푼 넣어서 그것으로 감사하는, 그게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제가 읽다가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을 겪을 때 보여줬던 이 바울의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그 이야기를 읽고, 이 이야기를 추수감사일 주일 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전도자가 되어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서 걷게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나오는데
죽은 줄 알고 시위로 끌어다가 내쳤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정도의 그 극심한 고난을 당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바울의 고통이 느껴져서 마음이 얼마나 찌릿하고 아팠는지 모릅니다. 야,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었구나 하고 질질 끌어다가 시외 밖에다가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때 상황을 고린도후서 1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8절 9절인데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그것도 좋은 일이었잖아요. 날 때부터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줬으니까 얼마나 귀한 일을 한 겁니까?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돌에 맞아가지고 바울이 죽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바울의 행동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온몸이 피투성이 된 채로 250리길을 걸어가서 더베라는 곳에 가서 전도했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죽도록 돌에 맞아 죽게 됐는데, 그것도 전도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다시 전도할 마음이 생길까요? 그것도 하룻밤 지나고 250리길을 걸어가가지고 다른 동네에 가서 또 전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기가 막힌 것은 죽임을 당할 뻔한 그 도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바울이 당한 환난으로 인하여 혹시 마음이 흔들리고 시험당했을지 모르는 그 성도들을 권면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자가 돌에 맞아서 죽어갑니다. 다른 성도들이 봤을 때 그것 보고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전도하다가 다시 그 돌에 맞았던 동네로 다시 돌아와서 그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성경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보세요. 성도를 불러다가 이 믿음에 굳게 머물러 있어라. 돌에 맞은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 거야. 그걸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울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시작부터 성령님의 역사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말씀도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기사와 표적도 성령님이 일으키시고 이방인들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도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나가서 전도했지만 뭡니까? 이건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것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이 문이 열린 것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이죠.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예. 성령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비록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려도 마음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 자리에서 죽어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확신을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한대요. 바울에게는 이런 충만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 이야기. 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이
그 일을 능히 완성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상황, 말로 표현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실제로 이 바울은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 중에 인생 살면서 마지막에 결론이 정말 나는 선한 싸웠고 달려갈 길 잘 마치고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정말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죽는다면 이런 고백 나오겠습니까? 사명 길이 힘들다. 아이고, 이 집사직분, 권사직분, 장로직분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 그러면서 원망 불평합니다. 아이고, 교회 일 나는 못해. 먹고 사는 것 바빠서 그거 감당 못해. 이러면서 교회에서 뭘 맡기면 전부 손사래를 치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잘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면 왜 그렇게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는 사람마다 나 인생이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쉬움이 가득한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명의 길에는 고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고생하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사명자들이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충만한 놀라운 이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았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이고니온 등에서 떠나서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 각 교회 장로들을 세우는데요, 그 교회를 맡으라 그런 뜻으로 장로를 세우죠.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장로님들 같은 그런 장로들이 아니에요. 그때 장로는 제가 보기에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장로는 새신자 같은 장로예요. 금방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을 장로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금방 예수 믿고 이제 세례받고 얼마 안 된 사람을 장로로 세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도 교회 안에서 뭐 몇십 년 뿌리를 받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던 종들 가운데서 그렇게 세우는 게 정상적인데, 예. 그런데 정말 이제 예수 믿고 믿은 지 얼마 안 된 새신자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장로의 직분을 맡겼어요. 이 장로라는 말은요, 장로님들 잘 들으십시오. 교회를 책임지라는 말이에요. 그게 장로예요.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장로님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장로의 직임이 그만큼 무겁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지금 이 교회는 핍박당하는 교회예요. 네. 순교 제1순위가 장로님들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에 무슨 성경이 있었습니까? 신학교가 있었습니까? 도와줄 만한 교회가 있었습니까? 다른 다 여타한 것들은 없고 그저 핍박만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맡깁니까? 여러분 같으면 맡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연약한 사람을 장로로 세워서 그에게 핍박당하는 교회를 맡긴 것은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14장 23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봅시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사도 바울이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웠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연약한 믿음을 가진 초신자들에 불과합니다. 핍박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초신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장로의 직임을 맡긴 거예요. 네. 예수님 이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책임질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교회와 이들과 함께 항상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 사람을 붙들어 주세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바울이 초신자와 같은 사람을 장로로 세운 거예요. 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겉으로는 정말 연약한 사람을 장로로 세워 교회를 맡겼지만 실상은 예수님께 맡겼다는 말입니다. 비록 연약한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다 맡기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된 것을 보고 루스드라 교인들이 시험 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라고 전도하던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된 것을 보고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예수 믿어도 저런 고난 당하네, 저런 핍박을 당하고 죽을 뻔했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이야기가 뭐요? 사명자에게 환난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 마귀는요, 복음을 방해하려고 얼마나 발악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어려움이 생기고 전도자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제자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환난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확신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너희가 환난 당하느냐? 그 환난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은 그 환난보다 더 크신 분이야.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다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돌에 맞아 죽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한 가지만 확인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내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염려하지 말라니까요.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아유,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변화되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와 하고 그렇게 쳐다볼 만한 그런 환경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신 것을 보니까 여러분은 성령님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어쨌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인 것이죠. 네.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자.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분명하면 여러분 인생을 예수님께 맡겼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 하나면 분명히 하십시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 갔지만 그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평안이에요. 평안. 샬롬입니다.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고 건강에 어려움이 없고 가정의 어려움과 자녀들의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어려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두려움과 근심의 영입니다. 거기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염려 속에, 근심 속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순이에요. 예. 진짜 예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나 두려움도 염려도 없는 믿음이 대단하지만 아직 그것만 가지고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선천적으로 성격이 천하태평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처음에 믿음인 줄 알았는데 생각이 또 모자라서 겁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차라리 내 주먹 믿어라. 그런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얼핏 보면 믿음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두려움이 없고 염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좋다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감사의 기적으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여러분 도저히 도망갈 곳도 숨을 곳도 없어서 짐승들이 사는 광야 동굴 속에 피신하게 되는데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힘든 처지를 아뢰면서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왜 도망다니면서 살아야 됩니까?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 그때 드린 기도가 시편 57편이에요.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여러분 재앙을 겪는 그 환경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울며 기도하다가 다윗의 기도가 바뀝니다. 들판에서 홀로 양을 칠 때도 자기는 홀로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도 외롭게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눈물과 한탄의 기도가 이 시편 57편의 이제 후반부로 가면은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끼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다윗의 눈에서 눈물이 펑펑 흘렀겠죠. 그러니까 그제는 처음에는 한탄과 원망의 눈물이었지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생길 때는 이 한탄과 원망의 눈물이 감사의 찬양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예. 그리고 다윗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그랬습니까?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정확하게 말하면 감사입니다. 오직 의인은 감사하며 산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자,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구약 성경 하박국서를 여러분 읽어보셨죠? 하박국 선지자가 드린 기도의 내용 여러분 아시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부 없어요. 없는 것밖에 없어요. 예.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네. 고난이 크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무엇이 감사한지 그 감사의 제목을 한두 가지라도 찾아보시라고요.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확인해 보시라니까. 고난이 크다면 진짜 감사할 때에 거기에 고난을 극복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감사는 남보다 무엇을 많이 가졌다거나 원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주님이 임마누엘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오는 감사예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 때문에 감사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돌에 맞아 죽을 만큼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려운 문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을 주님께 맡겨지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고통도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중에 사도 바울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의 사람들이 오늘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 그저 곡물 몇 개 그거 소출 얻은 걸 그걸 감사라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이 시골에 살지만 농사 짓는 사람 몇 살만 되잖아요. 뭘 감사라는 이야기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감사주의를 정해놓고 감사하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그만큼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맥추감사주일로 감사를 다시 한번 더 일깨워 주시고, 또 이 하반기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돈이 모자라서 너희들 헌금하면 그걸 가지고 내가 덕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감사를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행복의 크기는 감사의 크기와 동일하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하지 못함과 불행의 원인은 환경과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이죠. 그 욕심 때문에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니까 이래도 불만이고 저래도 불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올해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많이 달렸습니까? 우리의 양이 가득하고 외양간에 소가 많아졌습니까? 그것이 많으면 감사하고 그것이 좀 부족하면 원망불평하며 살겠습니까?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축복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조금 가지면 좋아하고 조금 부족하면 원망불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았다.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느 해인가 제가 추수감사절에 어느 집사님 부부가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를 주부에 넣어줬더니만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두 사람이 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시선이 물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것 가지고 싸웁니다. 헌금 이번 추수감사 헌금 얼마 할 건데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겠죠. 부부간이니까. 그래, 추수감사절은 얼마 하면 좋겠어. 이러다가 다툰 것 같아요. 여러분, 헌금 가지고 다투고 부부간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투라고 추수감사절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각자 따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은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네. 감사절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힘들다는 걸 알면서 왜 우리에게 해마다 이 감사절기를 지키게 하는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놀라움이 가득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경과 여건에 휘달리지 말고 언제나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라. 복받을 준비를 하라. 그게 우리에게 감사절을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7개의 황금 단지를 얻은 횡재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단지를 열어보니까 7개의 그 항아리들마다
황금단지가 황금이 가득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7개를 다 열어봤는데 마지막 한 단지가 절반쯤 채워져 있는 거예요. 야, 6개는 가득 차 있는데 왜 한 항아리는 절반만 채워져 있을까? 그래서 여기 다 채워야지. 그런 마음이 생겨. 자기 있는 소유를 다 팔아가 금으로 바꿔서 그 항아리 다 채워도 그 항아리에 금이 가득 차지를 않는 거예요. 단지를 그 가득 채우고 싶은 욕망이 날마다 커지는 거예요. 결국은 만족하지 못한 것은 그 많은 황금을 소유하고도 평생 불행하게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반밖에 없는 것, 비어있는 것, 그것 생각하지 말고 채워져 있는 것 가지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늘 감사하며 살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진 거 그거 들고 여러분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왜 그걸 붙들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감사하라 하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돈의 많고 적음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헌금 액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삶이 내 속에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무화과와 양과 소를 가지고 감사하기 이전에 먼저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 이걸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옥합을 깨달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와 진정으로 감사하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한 주일 열심히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면서 감사드림으로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